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여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9장 부르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더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 다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증거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좋은 길이며 늘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저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덮어주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오늘 이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코로나19 전염병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각종 재난 가운데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또 지켜주시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돌립니다. 사실 저희는 매 순간 많은 허물과 죄악을 범하며 살아왔습니다. 입술로는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산다고 말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의 욕심과 교만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 조그만 이익 때문에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습관대로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기도생활, 예배생활도 게을리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당장 어려운 일이 닥치면 쉽게 감사를 잃어버리고 또다시 근심하며 걱정하며 원망하는 가운데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온갖 시련과 고난 가운데
더 좋은 걸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모습을 이 시간 영의 눈을 떠서 바라보게 하옵소서. 또한 성령님께서 말씀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우리들의 모습이 변화를 받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음이 우울하고 불안하고 걱정과 근심 속에 있는 온 믿음의 사람들, 이 시간 성령님께서 그들 속에 임재하셔서 이제 담대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잠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쓰미노니라.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8장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하는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주의 은혜를 받은 증거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부흥운동이 한창 일어나던 초창기에 김익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하여 기차를 타고 가는데 옆자리에 어르신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 어르신은 계속 담배를 피웠습니다. 김익도 목사는 이제 담배 연기가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리로 피하면 그 자리 옆으로 따라와서 또 담배 연기를 계속 품어댔습니다. 화가 난 김익도 목사는 그 노인을 확 밀어버렸습니다. 노인은 넘어지면서 담뱃대가 부러졌습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노인은 그러면 그렇지 김익도가 변했다고 하더니 지금 보니까 하나도 안 변했네. 별 수 있나? 김익도는 김익도지. 깜짝 놀란 김익도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나를 아십니까? 알고 말고 언젠가 자네한테 맞아 죽을 뻔한 적이 있었지. 근데 자네가 예수 믿고 변했다는 소문을 들었어. 그래서 얼마나 변했나 시험해 본 거야. 근데 역시 안 변했네. 이 말을 들은 김익도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어르신 용서하세요.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어르신이 말합니다. 그 정도 하면 변한 건 변한 것일세. 예전 같았으면 자네한테 나는 이 자리에서 맞아 죽었지. 훗날 그는 많은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새롭게 변화되어서 한국교회에 길이 남을 만한 부흥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킨 것은 역시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어떤 사람도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변화를 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크게 들어 쓰셨습니다. 또 변화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들어 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또 풍성한 복을 내려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러한 복을 꼭 받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은혜를 받은 증거가 무엇이며 과연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첫째는 예수님을 보는 눈이 바뀝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먼저 예수님을 보는 눈이 바뀝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제1인자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동참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찾아다니며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서 죽이려고 하다가 그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라고 오늘 13절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바울을 변화시켜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의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을 보는 눈을 바꾸어 줍니다. 은혜 받고 보니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구속한 주만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계속 이런 고백을 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음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15절 1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은혜 받으면 예수님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직업이 바로 어부입니다. 그도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혔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서 기적을 체험한 후에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선생님이라는 말이 이제 주여라고 바뀐 것입니다. 선생이라는 고백과 주여라는 고백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선생은 단순히 가리키는 사람 정도입니다. 그러나 주여라고 하는 고백은 원문 성경에 쿠리오스라는 고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주인에게 하인은 절대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생애를 다 맡긴다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이처럼 은혜는 예수님을 보는 눈을 바꿔줍니다. 예전에 아일랜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빌딩 4층에서 일을 하다가 발을 잘못 딛는 바람에 떨어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는 황급하게 자리를 피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한 사람이 달려들어 떨어지는 그 사람을 손으로 받았습니다. 안타깝게도 받은 그 사람의 뼈가 부러지면서 평생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창문에서 떨어진 사람은 멀쩡하게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멀쩡한 사람은 지금도 자기 때문에 불구가 된 그 사람을 돌봐주고 있다라고 그럽니다. 어찌 보면 둘 다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위하여 어떤 일이라도 감당하리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실천한다면 바로 그 사람이 주의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고 바로 증거입니다. 두 번째, 자신을 보는 눈이 바뀝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자신을 보는 눈이 바뀝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오늘 15절 말씀은 그러한 간증입니다. 바울 사도의 전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가장 큰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이라는 이름은 가장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자기는 당시 최고 학문인 가브리엘 문화에서 공부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인류대학 출신입니다.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당시 당당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가장 큰 자인 줄 알았는데
주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자기는 가장 작은 자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은혜를 받고 보니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사실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자신이 최고인 줄 생각하고 남들이 자신만을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남들을 먼저 알아주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남을 먼저 배려해주는 사람이 됩니다. 전에 흑인 인권운동을 하던 말콤 X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흑인 문학의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이 말콤 X는 어려서부터 자기가 흑인이라는 사실에 상당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자기 검은 얼굴에 대하여 비관합니다. 자신을 비관하면서 부모를 원망했습니다. 왜 나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검은 사람이 되었는가? 어떤 사람은 어떤 때는 아예 밖에 나가지도 않고 두문불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자기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무한한 값진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은혜 받고 한 말이 있습니다. 검정은 아름답다. 그 말이 훗날 흑인들에게 용기를 주는 유명한 말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보면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나를 받아들이는 은혜, 또 나를 용납하는 그러한 은혜는 곧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인생을 자꾸만 비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귀찮아합니다. 인생살이가 하도 답답하게 느낀 어떤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는 수도사를 찾아갔습니다. 아무래도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신 것 같다고 하면서 수도사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질문을 합니다. 수도사는 그에게 많은 것을 설명한 후에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그대의 옷이 찢어졌을 때 그것을 버리는가요?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그것을 다시 수선해서 입습니다. 그러자 수도사가 그에게 반문합니다. 보십시오, 그대가 하찮은 옷도 그렇게 신경 쓰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피조물에 대하여 왜 깊은 관심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또 물었습니다. 돈이 찢어지면 그냥 버리시는가요?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찢어진 부분을 다시 붙여 사용합니다. 수도사는 말하기를 바로 그것이요. 왜냐하면 돈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치가 없는 것은 버려도 아쉬울 것이 없겠지만 가치가 있는 것은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고쳐서 다시 쓰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너무나 값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쓰시는 것입니다. 아무튼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자신이 얼마나 귀중한 사람인가를 보는 눈이 확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귀중하게 느낄 때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는 것도 귀중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직분을 보는 눈이 바뀝니다. 바울 사도는 은혜를 받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12절은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바울은 은혜 받고 나서 직분이 바뀌었습니다. 율법주의자에서 복음주의자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복음을 방해하던 자야가 복음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이간하고 파괴하는 자가 교회를 세우고 부흥시키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이처럼 은혜를 받으면 자기가 받은 직분에 대하여 보는 눈이 바뀝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은혜가 없으면 받은 직분도 힘들어합니다. 더구나 남들에 대한 배려심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은혜를 받으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오직 주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꼭 믿음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과 기도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랍비, 즉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얍바 hil기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hil기야는 기도 많이 하면서 능력받은 랍비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두 사람이 기도해달라고 hil기야 랍비 집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가 마침 들판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hil기야 랍비를 보자마자 인사를 합니다. 랍비님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자 그는 본 척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일만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두 사람은 묻기를 아까 들판에서 인사를 했을 때 왜 당신은 우리를 못 본 척 하셨습니까? 그러자 랍비가 대답하기를 나는 일용 노동자입니다. 내 일당 받는 시간을 잠시라도 허비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온종일 내게 품삯을 줄 사람에게 헌신하도록 계약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집에 올 때에 왜 맨발로 오다가 개울을 건널 때에는 신발을 다시 신고 건넜습니까? 그것은 내가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는 다 보이기 때문에 어디를 다녀야 될지 알지만 물속은 위험한 곳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으니까 안 보이는 곳에서는 신발을 신는 것이죠. 그렇다면 식사하면서 왜 우리에게 식사하라고 권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집에는 모두가 같이 먹을 빵이 없습니다. 갑자기 당신들이 왔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당신들을 식탁으로 부르면 당신들은 먹을 것이 적은 걸 보고는 거절할 것이 뻔한데 공연히 해보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당신 큰아들보다 작은아들에게 더 많이 빵을 주었습니까? 큰아들은 집안에 온종일 있었기 때문에 먹고 싶을 때 먹으며 하루를 지냈지만 작은아들은 학교에서 방금 돌아와서 배가 고플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이 주었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랍비가 얼마나 신중하고 얼마나 많이 남을 배려하면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는 곧 변화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변화를 받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귀중함도 알고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을 보는 눈이 바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들어 쓰시면서 여러분들이 큰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또
내 자신을 바라보는 눈을 바뀌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가를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명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린 믿음의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저들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모두가 다 칭찬받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성경 가르침대로 10분의 1을 구별하여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약속한 그 말씀대로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또한 물질적으로 풍성해지며 또 베풀고도 늘 남음이 있고 자녀 후손들에게 대를 이어지게 하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지역과 지경이 넓혀지고 환난 근심을 이겨내게 하시고
감사할 일들이 점점 많아지게 하옵소서. 주일, 주정, 또 저희들이 작정하여 드리는 모든 예물들 기쁘게 받으시고 빌립보 4장 19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너의 쓸 것을 풍성히 채워주시마 약속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물질 때문에 시험 드는 일 없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풍성한 삶을 체험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공부하는 자녀들 총명과 지혜 더하여 주시고 또 진학하여 새학년에 올라간 우리 자녀들 많은 걸 배워서 배운 만큼 남들에게 더욱더 줄 아는 그러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취업을 앞둔 자녀들에게는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고 결혼을 앞둔 자녀들에게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이미 가정을 이룬 자녀들에게는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이 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다 아시고 고쳐주시는 예수님, 그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마음이 우울하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들도 주의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을 평안케 하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재난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또 우리나라도 남북 간이 서로가 아버지의 평화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이 속히 잠잠해지게 하시고 모든 일상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신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강대성의 귀한 꽃으로 주님께 영광 돌린 가정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직도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염려,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잠잠해지고 모든 일상들이 곧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우리 올해 성경을 읽고 한번 쓰자. 그래서 성경 필사운동이 계속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3월달, 4월달에는 드라이브스루 대신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시간을 알려주시고 또 문자로 보내주시고 혹은 교회 게시판에 적어주시면 그대로 저희들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불편하고 걱정스럽고 염려가 되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소망을 갖고 또 사람들 만날 때마다 소망을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담대하게 어려운 환경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5장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린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 또 손대하는 모든 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